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서 29절까지. 오늘은 프린트물이 없어요. 창세기 5장 제일 앞에 창세기 5장 24절에서 29절까지. 다시 정정합니다. 21절부터 29절까지 제가 먼저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너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의 그를 데리러 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811세 아들을 낳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름이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니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한 주간 잘 사셨어요? 네, 잘 사셨어요.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동행. 네. 오늘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은 이 에녹이 주인공인데, 에녹은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들을 해보셨겠지만, 어때요? 여러분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죽지 않고 에녹처럼 올라갈 수 있다 하면 참 좋겠지요.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안 죽고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에녹이 참 특이한 인물입니다. 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갔던 성경 속의 인물 2명 중에 한 사람인데, 또 다른 한 사람은 엘리야, 그 다음에 오늘 읽었던 에녹, 이 두 사람이 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들려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도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겠지만 에녹처럼 참 이렇게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희 어머니도 돌아가실 때 보면은 이 죽음이라는 것이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픈 것인가. 이별에 대한 고통과 또 육신의 그 숨이 점점 차오르면서 숨을 거둬야 되는 이 과정들이 참 고통스러운 것이구나. 또 어떤 분들은 원치 않게 질병을 얻어서 이 질병 때문에 암 선고를 받거나 또 다른 사고를 당하거나 이래서 점점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이 고통이 다가올 때 그것을 견뎌내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어렵겠죠. 왜냐하면 이 죽음 이후에는 허무한 영원히 끝나버리는 인생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세상이 없는 영원한 세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불교를 다니시더라도 불교에서도 환생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죠. 환생이라는 이 이론이 있는데 너무 막연한 거예요. 내가 개로 태어날지 고양이로 태어날지 사람으로 태어날지 좋은 사람으로 태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인생을 살면서 죄를 지었다 그러면은 그 과업 때문에 내가 인과응보에 의해서 환생했을 때 안 좋은 모습으로 태어났으면 어떡하지라는 이 막연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하심을 받은 모든 백성들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 놀라운 세상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에녹처럼 이런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동행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셔서 저 천국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번 배워보는 거예요. 근데 에녹이 어떠한 사람이냐, 많은 기록으로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문장이 아주 제한적이죠. 21절에 보게 되면은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몇 세에 낳았다? 65세. 야, 요즘 같으면 65세 환갑잔치 치르고 이제 정년 퇴임할 나이인데 65세 때 낳았다. 이게 우리 인간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는 구절입니다. 자, 또 한번 읽어보면, 무드셀라를 낳은 해 몇 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그랬어요? 300년. 300년. 300년이 말이 되냐? 이거 신화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의 시점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노아 홍수의 시점의 이후와 이전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사람의 수명이 노아 홍수 이전에는 충분히 700년, 800년, 900년, 1000년을 살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구를 만들 때 하나님이 이 지구의 대기권 위로 해가지고 물층이라는 게 존재를 했어요. 물층. 창조과학에서는 이걸 연구를 해봤는데, 사람이 1000년 가까이 살 수 있는 이유가 있다. 물층이 존재를 하게 되면은 이 물로 인해 가지고 태양에서부터 오는 가시광선이라든가 X선이라든가 감마선이라든가 이런 나쁜 이러한 이 빛들, 그 다음에 방사선들이 다 막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에 뭐 사계절로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겨울처럼 아주 추웠다가, 또 봄은 따뜻했다가, 여름은 아주 뜨거웠다가, 어떤 지방은 40도까지 육박하는 지역도 있잖아요, 아프리카에. 그런 지역이 아니라 전 세계가 완만한 봄과 같은 기온으로 평온하게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가능했느냐? 바로 이 물층이 이렇게 존재했어요. 물층이. 그렇기 때문에 햇빛도 적당하게 막아주고, 또 온 곳곳에 고온다습하게 아주 적당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봄과 같은 기운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도 아주 건강한 열매들을 먹게 되고, 그래도 농작물을 해도 잘 키워지고 좋은 수분도 섭취하고 하기 때문에 사람이 늙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가능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볼 거예요. 노아 홍수 시대 9장 이후에 있는 그 홍수의 심판 이후에는 그 물이 모두 다 쏟아지게 되고, 사람의 날수가 이제 120년으로 제한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보게 되면은 에녹이 평균 65세 때, 이때 이제 다른 구절들도 읽어보게 되면은 70세 때 결혼해가지고 마할랄레를 낳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65세 때, 70세 때는 10대, 20대와 같은 몸인 거예요. 자, 그런데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면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거 조금 차차 살펴봅시다. 그래서 에녹은 우리가 봤을 때에 긴 수명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365세까지는 살았는데 그 뒤로는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말고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 11장 5절을 찾아보게 되면, 히브리서 11장 신약에 이제 있는 구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그를 평가하기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한번 찾아볼게요. 저 뒤로 가시면은 그거는 이제 끼워 놓으시고, 요거는 오늘 읽었던 말씀 끼워 놓으시고 한번 찾아봅시다. 히약벳 이렇게 적혀져 있는 부분 있죠. 히브리서. 네, 히브리서 빨간색 부분 히브리서 353페이지. 353페이지가 아니고 히약벳의 히입니다. 히. 히브리서 11장
11장 5절 11장 5절 찾았으면 아멘. 자, 같이 네, 찾으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여기서도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이 많은 성경에서 다뤄져 있지를 않아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창세기 5장의 말씀 그리고 11장의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근데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 에녹에 대한 믿음을 평가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뭐라고 했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러니까 에녹의 인생을 우리가 짧게나마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에녹은 300 몇 년까지는 살았지만 그의 인생이 믿음으로서 살았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창세기 5장으로 돌아와서 야, 그러면은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살았고 죽음을 맛보지 않는 그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해답은 동행에 있는데 우리 첫 번째 메시지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 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에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 뭐의 내주하심이에요? 네,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에녹이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제가 창세기 5장 24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의 삶이 특별한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행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동행이라는 말은 우리가 함께 하다, 함께 걷다라는 의미가 있겠지만 히브리서로 기록되어 있는 원어를 찾아보게 되면 따라하겠습니다. 힐레크. 네, 힐레크입니다. 힐레크. 이것은 걷다, 함께 걷다, 진행하다, 같이 함께 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구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걸어 다녔다만을 의미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가 또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은 삶의 전체의 부분에서 인생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과 함께 살았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했고 먹고 마시고 긴밀한 관계 속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동행하고 하나님과 기쁘시게 살았다는 그 성공적인 삶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과 함께 말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늘 우리 마음속에 세상 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욕심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매우 화가 납니다. 하나님 친구와 싸웠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과 늘 소통하면서 살아야 돼요. 당대에 에녹이 살고 있었던 시대는 마치 풍전등화와 같았어요. 인구의 수가 아담과 하와와 가인과 아벨의 이후의 후손들이 엄청나게 숫자가 번성하여서 수십억 인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만들고 이것이 우리의 우상이다. 태양이 우리의 신이다. 또 바알이 우리의 신이다. 아세라가 우리의 풍요의 신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자신의 죄악대로 쾌락대로 살아가는 그런 창세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에녹은 그렇게 저주되어 있는 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풍조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 또 어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인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 느꼈습니까? 가인은 자신이 제사를 받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형제 아우를 죽였어요. 살인까지 하게 되는, 그리고 그것을 또 따라하게 되는 이 두발 가인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두발 가인은 어떻게 했냐? 가인처럼 또 사람을 쳐서 죽인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어때요?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고 자신의 화대로 살아가고 분노를 품고 원수를 갚고, 정말 세상이 질서 정연한 것이 아니라 풍전등화와 같이 막 혼란한 시대였어요. 근데 에녹만은 어떻게 살았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 사람들의 방법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성경은 이 사람을 평가하기를 동행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오히려 그 어둠의 세상 가운데 편입되어서 어둠 속에 잡혀버리게 되고 빛을 발하지 아니하고, 또 썩어져가는 그곳에서 우리가 소금의 역할로 그것을 생명을 다시 돋아나도록 해야 되는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썩어버리는 소금이 되어서 그 썩어져가는 세상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그 가운데서도,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살인이 많죠. 참 사람들이 서로 원수짓죠. 하나님을 멀리하죠. 하지만 저는 하나님만을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동행. 동행이라는 말이 좀 따뜻하게 들립니다. 그렇죠? 동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우리 함께 살자, 함께 걸어보자, 이런 뜻이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어릴 적에 한 5살 정도 됐을 때는 아버지와 키 차이가 엄청 났어요. 지금은 물론 아버지보다 제가 더 크지만 그때 당시에는 우리 아버지는 키가 컸단 말이죠. 손도 크고 발도 크고 다리도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슈퍼 하나를 가더라도 아버지랑 같이 손을 잡고 걸어가면 아버지 보폭에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한 발짝 딱 떼면은 저는 2-3발짝 종전걸음으로 걸어야 돼. 그러니까 안 맞아.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 손을 딱 잡고 이제 갔어요. 손을 잡고 가는데 아버지 손이 크잖아요. 근데 우리 로이도 보면 알겠지만 손이 이만하단 말이죠. 이렇게 잡으면 불편해. 손을 잡고 걸었다가 보면은 손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아버지 손이 너무 두꺼워서. 그래서 제가 아빠 천천히 가요. 너무 빨라 막 이래. 그러면 아버지가 답답하지만 기다려주면서 천천히 걷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 보면 또 아버지 보폭이 있으니까 또 보폭이 안 맞아요. 나중에는 아버지가 답답했는지 어떻게 했느냐, 손가락 하나를 주신 거예요. 손가락 하나를 딱 펴서 주면은 저는 그 손을 딱 이렇게 꽉 쥐고 종전걸음으로 따라가면 그래도 쫓아갈 수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살면서도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걷는다는 게 뭐예요?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죠. 함께 보폭을 맞춰가고 함께 손을 잡고 함께 같은 생각을 하고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나중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걷다가 그래도 안 맞으니까 어떻게 했냐, 목마를 태워주셨어요. 목마를 딱 태워주고 이제 가면은 나는 이제 두려울 게 없어. 달려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아버지의 머리카락을 딱 잡고 머리끄댕이를 잡고 막 이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나는 매달려 있기만 하면 돼. 떨어지지 않기만 하면 돼. 자,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이와 같아야 돼요. 저희는 어리석죠. 아직 덜 자랐죠. 신앙이 굳어져 있지가 않아요. 성장하지 않았어요.
모든 게 다 낯설고 모든 게 다 따라가기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등목에 우리가 매달려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행한다는 것은 에녹처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돼요. 에녹처럼 함께 걸어가고 함께 말하고 함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어떤 관계느냐? 자, 포도나무 아시죠? 포도나무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직접 키워보기도 했거든요. 포도나무 굉장히 못생겼어요. 근데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 못생긴 가지라도 붙어있기만 한다면 거기서 정말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거예요. 포도의 그 풍성한 열매들이 그 못생긴 가지 안에서라도 열리게 됩니다. 근데 가지에서 떨어져 나가면 절대 열매를 맺힐 수가 없겠죠. 자, 그거를 비유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져 사르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마치 포도나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한다면, 주님께 붙어있기만, 매달려있기만 한다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어요. 목마르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고생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포도나무가 나 스스로 떨어져 나가서 내가 열매 맺고 나 혼자 나무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순간 그 가지는 말라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라져 있는 그 나무를 사람들이 주워다가 뭐예요? 쓸모없으니까 장작나무로 불태워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도 이와 같다는 거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려면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 있어야 돼요. 자, 로마서 8장 15절 한번 찾아볼 건데요. 형제님도 한번 같이 찾아보세요. 요행롬이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 있죠? 마망록 요행롬. 빨간 부분에 가운데 요행롬, 마망록 요행롬 고가레비 쪽에 롬 뒤쪽으로 여셔가지고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8장 15절.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인 관계로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8장 15절 찾으셨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까지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8장 15절 맞습니까? 요한복음 8장 15절. 아, 로마서입니다. 죄송합니다. 로마서 8장 요행롬의 뒷부분으로 좀 넘기시면, 요행, 그 상태에서 넘겨보세요. 뒤로 앞으로 가지 말고 뒤로. 로마서라고 나와요. 로마서.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요한복음 쪽에 있나요? 지금은 어디에요? 요한복음. 그러면 뒤로 더 넘기시고 사도행전이 나올 거예요. 아, 사도행전 지나서 네. 로마서가 나옵니다. 사모님, 로마서 8장 15절 16절 250페이지 참조하시면 돼요. 네. 사모님, 자, 8장 15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너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뭐예요? 이제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 관계가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 속에 있는 영이 있죠. 그 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대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요한복음 1장 12절 읽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뭐를 주시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죄악된 종이었지만 우리는 그 죄의 종, 악의 영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당당하게 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저 하나님을 막 두려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모님 저 밖에 왔는데 챙겨서 여기다 놔두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친구가 되신다.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종이 아니야.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 이상, 아버지와 자녀 이상 또는 친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과 우리는 가까워진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 다른 신들을 보면, 다른 종교들 보면은 뭐 그 신을 감히 얼굴도 들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 신들을 우상을 섬길 때는 정말 무서운 그 신적인 존재 이렇게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 기독교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제 그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처럼 또는 친구처럼 대화하고 우리와 함께 살고 친근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자, 두 번째 성령의 내주하십니다. 마지막 메시지인데요.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내주하심이라는 말은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좌정하여서 계시는 겁니다. 에녹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고 죽음을 맛보지 않는 삶을 살다가 갈 수 있는 이 단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이 성령의 내주하심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있죠? 아까 그 피셨던 요한복음, 요행론 쪽에 앞에 요한복음 14장 한번 찾아볼 건데 제가 쪽수를 알려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173페이지, 172페이지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아버지께 예수님이 구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를 보내달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보혜사를 주도록 간구하신 거예요.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홀리 스피릿. 이 보혜사라는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파라클레토스. 이거는 헬라어로 같이 따라오는 변호사, 함께 하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이런 뜻이에요.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시면서 예수님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자,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 안에 이제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계셔요.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형제님이 오늘도 가기 싫어. 오늘도 너무 힘들어. 또는 이거 꼭 신앙생활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야, 그래도 가야지. 야, 그래도 교인의 숫자가 아무도 없자. 너가 가서 좀 도와줘. 또는 너가 알지 못하는 것도 내가 깨닫게 해줄게. 그러면서 서치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로 돼 있고 헬라어로 돼 있는 것도 알려주시고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또 가만히 생활하다가 내가 죄를 지으려고 했는데 양심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게 다 누가 하는 거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에녹처럼 동행하다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 삶을 살려면 바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자, 14장 아까 7절 17절 읽었잖아요. 18절부터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보완 요금인가요? 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아까 읽었던 부분 바로 밑에. 네. 자,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너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이 말씀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야, 예수님은 예전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했잖아. 지금 있는 게 아니잖아 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도 않고 계시지도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이 하나님,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오셨으니까. 근데 이분들이 각각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삼위일체로 연합된, 하나된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계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안에 계셔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할 수 있어요. 예전에 있잖아요,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했단 말이죠. 그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구름 타고. 예수님이 야, 이제 잘 있을 거라, 이제 난 간다 하면서, 그러나 내가 너희들한테 성령님을 보내줄게. 그때까지 좀 기다리고 있어. 나 이제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는 못 있어. 이제 예수님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약속을 보내주셨어. 성령 하나님을 내가 보내줄 거야. 그래 이제 멀리 이제 쳐다보고 우리 구름 위로 올라갔네. 이제 예수님이 가시면 우리는 어떡하지? 그러면서 12 제자들과 사람들이 이제 실망을 했어요. 예수님 없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냐, 무슨 교회를 하냐 이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오신 거예요. 그들이 모여가지고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했으니 성령을 보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온 땅이 진동하면서 바람과 같이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는 이 제자들이 사역을 하더라도 아무 능력도 안 나탔어요. 귀신도 못 고치고 병든 자도 못 고치고 뭐 교회가 부흥하지도 않고 회개할 사람도 없었어요. 성령이 오시고 나서 방언을 하고 그들이 각종 은사를 받고 나서 이 교회 일을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된 거예요. 병든 사람도 다 고쳐지게 되고 귀신 들린 자도 떠나가게 되고 안전뱅이도 일어나 버리게 되고, 그 말씀을 딱 선포하는 순간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3,000명 이상이 회개를 해버려요. 이런 역사 어떻게 가능했냐?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일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 위클리 바이블 여러분들도, 저도, 오범님도, 여기 계신 사모님도,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부터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돼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십시오.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공부를 하더라도 막 지혜가 생기고, 사업을 하더라도 막 사람을 붙여주시고, 막 사업이 잘 되게끔 하시고, 막 또 우리가 교회를 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들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신앙생활도 잘 할 수 있게 되고. 예전에 유관순 아시죠? 이 독립운동에 아주
주축을 이뤘고 아주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이 소녀 유관술 열사가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났단 말이죠. 근데 그가 17세 되던 해에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도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 저 일본 외놈들을 쫓아내고 우리가 자주 독립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외쳤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처음에 들었느냐? 아무도 안 들었어요. 저 소녀가 지금 무슨 말을 한다냐?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지금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나라를 다 잃어버렸는데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유관순 열사가 몇 날 며칠을 그렇게 운동을 해도 사람들이 안 듣고 그러니까 이제 포기가 되는 거. 포기가 되고 마음에 낙심이 돼서 이제 종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산으로 올라가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에게 힘을 주세요. 제가 용기도 나지 않고 당당함도 없고 능력도 없고 말빨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몇 날 며칠 했는데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 하나님께서 불과 같이 유관순의 마음 가운데 오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때에 이 종이 보고 유관순의 얼굴을 보고 뭐라 했냐?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더래요. 말 한마디를 던질 때마다 이제 동네 방네 나가서 광장에서 동네에서 사람들에게 우리 같이 독립운동 합시다. 같이 우리가 힘을 내서 이 일본 사람들을 몰아내고 우리가 이제 정말로 신사참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다시 되찾고 우리 민족이 똘똘 뭉칩시다. 막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사람들이 다 듣기 시작한 거예요. 막 말에 설득력이 있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에 막 감동이 일어나고 눈물이 터지고 사람들이 막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3.1절 운동까지 이 유관순의 이 운동이 급속도로 퍼져나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어서 3.1절 운동의 큰 시초가 되었다고 합니다. 유관순의 기도가 매봉산 이 자랑 묘비에 적혀져 있어요. 뭐라고 적혀져 있느냐? 하나님이시여, 이제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원수 외를 물리쳐 주시고 이 땅에 자유와 독립을 주소서. 내일 거사할 각 대표들에게 더욱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 민족의 행복한 땅이 되게 하소서. 주여,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라고 한 거예요. 유관순도 성령 힘을 받았을 때 그렇게 담대하게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두 가지 메시지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기쁨으로 눈을 들며 하늘나라로 다 올라가는 백성들이 됩시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성령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한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할 때가 있었어요. 거부하시고 결국은 순교를 했는데 이 주기철 목사님도 어떻게 순교를 하게 되었느냐? 나는 예수님을 배반할 수 없다. 그래서 너가 이 예수님을 배반하면은 이 모판을 걸어가지 않고 죽지 않게 하겠다. 그러나 너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다면 너가 그 모판을 걸어가고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죽게 하겠다라고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이 주기철 목사님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배반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당당하게 그 모판을 걸어갔어요. 모판을 걸어갈 때 오른발 왼발을 내디딜 때마다 그 굵은 못이 이 발을 뚫었습니다. 뚫고 다시 빠지고 또 푹푹 찔러가면서 그 모판을 걸어갔어요. 물론 고통스럽겠지만 주기철 목사님 어떻게 걸었냐? 바로 찬송을 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렇게 하면서 기쁘게 찬양하면서 간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물론 우리가 모판을 걸어갈 일은 없겠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 주기철 목사님처럼 에녹처럼 유관순처럼 정말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과 함께 말하고 그분과 함께 생각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며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오늘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에녹처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하나님과 함께 말하고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고 대화하고 물어보며 그렇게 지시를 받으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유관수처럼 아버지, 우리가 용기가 부족하고 담대함이 부족할 때에 그 하나님께 간구하며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찌 예수님을 배반하며 살아갈 수 있겠냐고 말했던 주기철 목사님처럼 그러한 신앙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잡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제 세상 끝날까지 함께 버리지 아니하시고 고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동행하며 살기 원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또 친구의 관계로 친밀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세상 끝날까지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여기 말씀을 듣는 오범 형제님과 저와 하늘문 교회 모든 식구들이 다 이 동일한 말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그리스도의